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 구원 문제가 아니고요. 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 주제를, 예배라는 주제를 다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되는가? 이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라는 사실을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굳이 적어놨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태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이 여인,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자가 왜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 봐 빨리 달리려고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조금만 더 여기 계셔야 돼요. 제가 데려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도 동네를 향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청년부에서 제가 시간관리법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주 강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에게 시간관리법을 가르쳐준 이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얻을 수 있다면 바람과 조수를 얻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때요, 바람을 맞으면서 역으로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준다면 우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람이 있을 동안에, 바람이 뒤에서 밀어줄 동안에 이 바람을 타고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수는 밀물과 썰물을 말합니다. 밀물때 수영하면 아무리 바다 쪽으로 가려고 해도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썰물 때 수영하면 물이 나를 바다 쪽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썰물 때 바다에서 수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요, 나 혼자 열심히 수영하는, 헤엄치는 체력과 스킬을 기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 때를 구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웃는 게
좋은 거죠. 저는 웃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웃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는 게 자주 우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장례식에서 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떠나주는 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항상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언제 떠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머물 때냐, 떠날 때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달려간 것은 지금은 어떤 때냐면 물동이 아낄 때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언제 이 사마리아 또 통과하실지도 모르는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명한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 소그룹, 이 마을, 우리들만을 위해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 친구들 다 데려와야 되겠다.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판단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쇠가 뜨거울 때 때려야 한다. 쇠가 불에 뜨겁게 데었을 때 그때 때리면 잘 구부러지지만 식어버리면요, 나중에 아무리 때려도 더 큰 힘으로 때렸는데도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크리스찬이 따라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크리스찬을 따라오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다, 추가적인 거다, 에디셔널한 거다, 목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제 형님께서 저에게 항상 해주시는 조언 중에 정말 감사한 조언이 하나 있는데요. 돈 계산을 떠나야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해주시는 조언이에요. 제가 돈 생각해서 돈 계산 때문에 옳은 판단을 안 할까 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혹시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해야 할 일을 안 할까 봐 항상 이 돈 문제, 돈 계산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딨나, 무슨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형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돈 문제가 판단이라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요, 같이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원이 사실 이 연구를 위해서 이 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 연구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돈을 3배로 주겠대. 그러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판단의 협상 테이블 위에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과 오래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소명을 가지고 나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아이들 돌보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 아무리 사명감이 가지고 시작해도 그 돈이 전혀 안 되고 성형수술을 해야 돈이 4배, 5배가 되면 성형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를 판단과 결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시면
제대로 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언제나 정말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거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훈련이 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일용할 양식 문제, 이 재정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걔네가 알아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위치가 돼야 됩니다. 재정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거기 가면 얼마 준대? 거기서 먹고 살려면 크라이처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든대? 이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에 크라이처치와 비교하면 세상에 아무 데도 갈 데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여기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에 있어야죠. 그리고 또 다른 데 부르시면 여기 있을 때보다 가성비 훨씬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에 가야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때문에 가야죠. 물동이를 내던져 버려야죠. 물동이 내던지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언제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좀 이상한 여자죠? 제가 여자들을 보니까 여자들은 이게 화장실도 우르르 같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물 길러 왔어요.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녀의 과거가 남자가 많았던 것을 보니까 아마도 뒤에서 그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동네에 많기 때문에 이게 혼자 다닌 게 아닐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었고 그녀의 온통 관심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누구나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 정신이 팔린 사람같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별로 상관 안 하게 되는 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것만 사면 됐지 뭐. 저걸 발견했는데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변화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원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도 기꺼이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5번 이혼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꺼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드니 갔을 때 이민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민교 선교사님 아십니까? 중이었어요. 절에서 목탁 두드리다가 성령 세례 받아서 개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는 절에서 목탁 두드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나 같은 이교도를 절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존 뉴튼이 작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존 뉴튼에 대해서 아시나요? 존 뉴튼 자신이 얼마나 노예무역을 오랫동안 지독하게 해온,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항상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이도록 그 자리에서 동이표 던졌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죠. 내가 스데반 죽이는데 동이표 던진 사람이다. 예수님 증거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5번 이혼했고 지금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이다. 이 사실을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큰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 더 이상 다른 것에 별로 큰 관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나에게 관심이 많고 특히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데 관심이 많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많이 뺏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발견하면 온통 나를 사로잡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이드로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인이 되시지 그분은 우리의 사이드가 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주목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이드로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사이드에 놓을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가치가, 그게 그분의 가치이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악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왜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
굳이 부끄럽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왜 여리고성의 라합은 굳이 기생이라는 딱지표가 붙어 다니고, 왜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리고 있으며, 왜 사복음서는 전부 가려주지 않고 베드로가 다기울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나 때로는 비속어가 훨씬 더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겠습니다. 소위 베드로의 쪽팔리는 이야기를 사복음서 전부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 증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 입술로 말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혹시 자기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라면 거기는 자기 전도지, 죄인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증인들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바꾸신 예수님, 그 구세주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도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증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을 보라. 우리말로 바꾸면 내 모든 죄를 알고도 나를 용서하시는 이분을 보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하신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증언하는 충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와서 보라. 당신들이 직접 와서 봐야 한다. 그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당신들이 와서 봐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는 내가 대신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문 앞에까지 인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데려가 줄 수 있고 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생명의 문은 같이 못 들어가요. 전도자가. 내가 대신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와서 문을 보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전도자고 사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는 거지 미드와이프가 대신 낳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절한 미드와이프를 만나도 엄마가 낳아야 돼요. 그처럼 중생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 옆에 전도자가 고백을 따라해 봅시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초대 형식을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예요. 초대. 인비테이션. 와서 보라. 와 보세요. 초대죠. 성경에는 와서 보라는 이 초대하는 전도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와서 보라라고 하셨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게 초대입니다. 자, 초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죠? 초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초대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자, 물론 개혁신앙은 여기서 내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혜, 곧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내적인 얘기지 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으로 거절할 때가 많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초대하셨는데 만약에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면 만약 안 왔다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혹시 놓치는 그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개혁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 그 은혜가 인간이 이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영혼들은 다 예수님께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의 부르심은 항상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는 책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내적인 은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는 성령이 내적으로 부르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누구는 성령이 내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성령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책임은 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책임은 초대장이 던져지는 외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영역에서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책임은 초대장이 골고루 던져져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던져져서 누구는 수용하고 누구는 거부하는 외적인 영역에서 책임이 다뤄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해야 돼요. 와서 보라 하실 때 와서 보지 않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초대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세상 일로 바빠서래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켤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기름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상 바쁜 일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났어도 그녀를 통한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초대에 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보러 오시오. 예수님을 보러 갑시다. 라는 그 초대에는 항상 그래야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